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령.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보혜사 그리고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친구를 만나고요,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만나고 또 이웃을 알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 또 직장의 동료를 알고 또 동료를 사귀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만나고 또 성도들 간에 또 깊은 교제를 하며 사귀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 가장 특별하고 또 근원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는 비슷한데 직장의 동료와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은 비슷한데 이 부모와 자녀는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또 실망을 하거나 또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 마음의 상함이라든가 또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은 만났던 관계도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또 떼어낼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부모와의 관계는요, 여러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까? 그 이유는 부모와 자녀는요, 이 존재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라는 그 시작점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그 부모를 통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부모는 단순히 우리를 키워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생명의 통로가 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 생명을 운반하는 통로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단순한 그 선택의 관계가 아니라 존재의 관계라는 거예요. 존재의 관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존재의 관계 안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보다 먼저 시작된 관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천륜. 이 천륜은 곧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라는 표현이에요. 천륜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깊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우리의 사이는 육적인 관계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관계,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성경 깊은 곳에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우리가 출발을 해야죠? 이 믿음에서 성경 보는 것을 출발을 해야 돼요. 창조의 그 믿음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을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복사판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복사판. 자, 이제 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이 그를 그 아들의 형상,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만, 로마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요.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에 따라 우리 또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삽개오를 생각하시면 돼요. 삽개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부모와 그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또한 이거는 그냥 육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땅을 떠나셔 이제 하늘로 오셨던 곳으로 가셔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길에 대해 말씀을 하셔요. 길. 요한복음 14장 말씀의 길. 도마가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길이 바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도 없고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를 볼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지금 14장에 보면요. 도마가 질문을 하고 또 빌립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또 가룟이 아닌 유다가 또 질문을 해요. 질문이 참 많죠. 우리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질문이 참 많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가면 꼭 이것만큼은 내가 물어보고 싶다라는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지금 힘들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뭔가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요. 길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내가 길이래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마음 가운데 차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이제 곧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고 하시는데 계속 떠나신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불안과 염려가 이 걱정과 두려움이 점점 마음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을 해요.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내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지금 해줘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은데 따라오지 못해도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마음의 불안이 걱정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와요. 가득 차 올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내가 너희에게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염려하지 말라. 지금 너희를 내가 안다.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지 너희들 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지만 떠나는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 보혜사가 무엇이죠?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또 보혜사가 또 있는 것인가?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요.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그 옆에서 돕기 위해서, 옆에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를 의미를 해요. 근데 이 단어 안에는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돕는 자.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셔요. 기도할 때 아무도 나에게 뭐 위로의 말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위로가 되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위로를 받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한 돕는 자가 되셔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뭔가 막혀 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면자가 되십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함께 계실 것이다. 함께 계실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 성령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육체의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때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 이후에 그 영원까지. 여기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보혜사가 또 누가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도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보혜사 같은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행하셨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권면하시고. 이 본문 25절 말씀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그 역할을 성령께서 이어서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나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함께 있고 싶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게 그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죽는 거 무서워요. 싫어요.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언제 찾아오죠?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죠?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이런 생각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말씀만 생각나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업에서 힘들어졌어요. 공부해도 공부가 안 돼요. 뭔가 안 되는데 지금 그거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 11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빠 생선 주세요 그랬더니 뱀을 주스라는 거냐. 그리고 아빠 알을 주세요 그러면 또 정갈을 주스라는 거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구해볼까? 나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한번 기도해볼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울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요. 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관계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관계예요. 성령을 의지해 나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냥 이제는 너 구원해 줬으니까 그냥 알아서 잘 따라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졸음이 오지 않으십니까? 딴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눈만 껌뻑껌뻑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담대해졌고, 그리고 그 골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차이가 무엇이죠? 그들의 차이가 뭐예요? 그 순간의 차이가 무엇이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은 어떻게 마음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편안한 것 같은데 여기서 떠나자마자 마음 가운데 또 불안하신 분 계셔요. 항상 평안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지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불안해하는데 그거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힘들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담대함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였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지금 어떤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같이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이 처음 들어봤는데 잘 모르면서 듣고 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성령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돈인데, 내가 원하는 건 뭔가 해결되는 문제점인데 성령은 또 뭐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또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반신반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성령이 계실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럼 언제 깨달아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려고 깨닫고 싶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언제 깨달아지고 언제 이해가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삶이 힘들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도 없다, 즐거움도 없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면 내 마음에 없던 평안함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활기가 생겨요. 왜 예배 가운데 힘이 없는가? 왜 삶 가운데 힘이 없는가? 왜 교회만 오면 힘이 없는가? 밖에 나가서는 활기차게 하는데 교회 오면은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셔요. 보면 1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 앞에서 불안했습니다. 도마가 물어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빌립이 또 예수님께 물어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유다가 물어보고. 이것은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고아라는 표현은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말은요, 그 고아라는 이 표현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떠나면 그들 보호 못 받아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내가 왔는데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지는 가장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고아.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들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지탄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는 가장 든든한 배경, 백을 믿고 살아왔어요. 떵떵거리며 살아왔어요. 어깨 피며 살아왔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거고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그때 가면 내가 또 한 자리 차지하겠지? 할 거야. 자신도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탑을 쌓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탑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죠. 제자들의 마음은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지?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요,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계속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에 그 일정이 있고 또 그 사역을 마치시면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이 이해할 때까지. 근데 예수님 계속 있어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할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계획, 지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26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말씀에서 평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이제 곧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잠시다. 환난은 잠시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이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주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요, 슬플 때 위로해 주셔요.
슬플 때, 두려울 때 평안을 주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진리의 말씀을 또 기억하게 해주셔요. 기억나게 해주셔요. 생각나게 해주셔요. 살다 보면요, 순간 우리가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옆에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뭐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죠? 버려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마저도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에 계셔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해요. 지금 이 감정은 절대로 진실이 아닌데 사단은 이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셔야 돼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펼쳐봤더니 그래도 고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시길 바라요. 십자가를 보면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염려가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마음의 평안이 어느새 가득 차 있을 것이에요. 평안이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은 힘을 잃고 떠나갈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 퍼센테이지가 좀 많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 세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두려워한다.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두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없어서요?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남이 있는 것이 나에게 없어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을 거의 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공식적인 것은 13권을 기록했는데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기록했어요. 근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 이후부터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요.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고 또 개인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 안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태어나고 이후에 그 안에 보면은 성령에 관한 내용이 그가 쓴 서신서 안에 거의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계속해서 교회에게, 개인에게 편지로 기록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멀리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담대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라. 각 교회마다 개인에게, 목회자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필요하고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때 그 시대에만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고 2000년 전이니까요.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과학도 발달되지 않았어요. 과학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만 이 성령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과학도 발달했죠. 의학도 발달했죠. 우주와 현대 문명 최첨단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을 언급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시대에 맞지 않다. 성령은 예나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셔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요.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을 받아야 기뻐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성령을 받아야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은 언젠가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바로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신앙이에요. 성령 없이 가정생활, 성령 없이 사회생활, 성령 없이 학교생활, 성령 없이 직장생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없이 이런 생활들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또 누구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을 받기를 구하시는 거고 성령을 받으신 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